제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 종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에돔 종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우회해서 아모리 종족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러자 아모리 종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와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종족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관문인 모압 종족의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당시 모압은 발락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이 모압 종족은 아모리 종족보다 더 약한 종족이었기 때문에 아모리 종족을 물리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모압 왕 발락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꾀를 냅니다. 브돌 강가에 그 당시 예언자로 널리 알려진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발람이라는 예언자는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유명한 점쟁이이자 꿈을 통해서 신탁을 받는 예언자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전 9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진 데이르 알라라는 그런 비석에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후반부에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은 그렇게 유명한 예언자 발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아주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아주 신통한 그런 능력이 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해주는 그런 예언자였죠. 모압 왕 발락은 그의 신통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려고 한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예언자 발람에게 복채를 준비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예언자 발람은 그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 알려주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 예언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나지 말라고 막으십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전령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그런 관리들로 구성된 두 번째 사절단을 보내어서 발람 예언자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복채를 얼마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리도 주고 또 보물도 주겠다. 원하는 거 뭐든지 주겠다. 그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언자 발람은 더 강한 유혹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언자 발람은 하나님이 전해준 지시 외에는 다른 말을 추가하거나 뺄 수 없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했지만 그들에게 하룻밤 머물러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마음속에 은연중에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에돔 종족도 아모리 종족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종족도 그저 자기네 땅을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믿지 못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압 왕 발락은 그 당시 유명한 예언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차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의 이러한 전략은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들이 겪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선택을 하지 않아서 일이 더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괜히 고집 부리다가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 말입니다. 풀리지 않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외로 일이 풀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 첫 새벽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일찍 항복하여서 하나님의 개입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